오늘 거룩한 희생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 두 사람이 서서 서로 디스커션도 하고 아규도 하고 디베이트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 하면 이 플래그폴, 이 깃대가 높이 세워져 있는데 이 깃대의 높이를 잴 수 있는 방정식은 어떤 걸 사용했느냐, 이거 가지고서는 디베이트하고 있는데, 또 다른 엔지니어가 지나가면서 뭐 때문에 그렇게 서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이 깃대 높이를 좀 측정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수월하고 좋은 방정식인지 그거 얘기하고 있다. 그랬더니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고민하냐고. 그래서 이 친구가 깃대를 땅에서 뽑아가지고선 잔디밭에 눕혀놓고 줄자를 빼가지고서 쭉 쟀어요. 그러고선 10 feet 6 inches. 그러고선 갔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이 한 얘기가 참 저 녀석다운 답을 주고 갔네. 우리가 높이를 얘기했는데 왜 길이를 얘기하고 가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에 적지 않은 컨퓨전이 일어나는 세상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죠. 또 지는 것이 곧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 심리를 동행해 줘라. 겉옷을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속옷까지 내어줘라. 오른편 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주어라.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줘라. 그런가 하면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가 곧 높아지는 자니라. 아마도 우리가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있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Confuses us.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죽어야 한다는 말이죠. 거북스럽습니다. 우리는 죽어야 된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죽을 건데 서둘러서 죽을 필요 뭐 있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이 세상에서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하면 스스로를 보호할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어떻게 보존할 수 있을까, 아니 한 걸음 더 나가서 더 소유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받아 왔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배우고 훈련받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고 어떻게 더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이고 이 세상에서 배우고 훈련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야 산다고 하십니다. 잃어버려야 얻는다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분명히 주님께서 자연의 원리를 들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것 한 알 그대로 있고, 그것은 그 한 알 그대로 그 가치조차도 상실하고 맙니다. 썩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자연의 법칙 안에서 순복할 때에 그 식물이 번성하게 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법칙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인생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순리와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바로
이 하늘의 진리를 스스로 실천해 보이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얻는 것은 바로 하늘의 밀이 되어 땅에 떨어져 죽는 사건, 이제 임박한 십자가의 사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가 자기의 삶을 포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의 영광을 얻게 되고, 그의 이름이 존귀케 된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의 의미, 그 말씀의 실제를 삶으로, 특별히 십자가의 사건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무엇을 의미합니까? 먼저 성경에 나온 그 신앙의 사람들을 살펴볼 때에 우리가 쉽게 몇 사람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백세에 얻은 자기의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그 희생을 각오하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가 죽었던 것과 마찬가지 사건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해서 풀무불에 던지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절을 하면 살 수 있겠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이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버릴 터인데 누가 너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생명의 위기 상황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고백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지실 수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금신상에 절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명을 내놓고 생명을 잃어버리면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브라함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또한 에스더, 바울, 그들의 죽음은 풍성한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의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죽었으나 그들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할까요? 아마도 먼저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월요일, 화요일, 일주 내내, 주일뿐만이 아니라 매일매일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자유시간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의 삶의 우선순위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얻기를 바라는 것, 내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것이 내게 희생을 요구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희생을 감수하며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하늘의 미랄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소중한 시간을 내가 원하는 대로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희생이 아닐 수 없지만 그것은 거룩한 희생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아마도 나의 모든 소유를, 나의 물질뿐만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생업과 내 재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구주로 영접해 드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또한 내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My Savior and my Lord.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쓰여져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라오디아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부자, 영원한 것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주어진 물질적인 것,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영원한 목적을 위하여 드리며 희생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이겠죠. 에스더는 고아로 자랐습니다. 다행히도 모르드게의 삼촌이 있어서 그는 그 밑에서 양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에스더는 포로로 잡혀온 사람의 자손이요 고아로 자랐지만 왕후가 되었습니다. 부귀영화,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올라앉았습니다. 그러나 동족들, 다른 모든 유대인들이 멸망의 위기에 봉착해 있을 때 그는 결단하고 나섭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미랄이 될 것을 결단하였을 때 에스더를 통해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희생을 치를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찾고 계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희생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거룩한 희생의 사랑, 독생자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참 사랑 우리에게 더 잘 알 수 있도록, 가까이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분들이 바로 어머니들입니다. 유대인들의 격언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곳에 다 계실 수가 없기에 어머니를 만드셨다. 신학적으로는 문제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이 말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하나님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다양한 우리 인간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모성애야말로 가장 가깝게, 가장 근사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해산의 고통을 감수하며 오랜 임신 기간 끝에 우리들을 출산하였습니다. 자식이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님의 삶의 우선순위, 시간 사용은 완전히 희생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자식을 위해서 시간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 자식을 키워가면서 어머니 가진 모든 소유는 자식을 위해 쏟아붓기 시작을 합니다. 심지어는 그의 이름마저 사라집니다. 누구 어머니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취미생활도 사라집니다.
끝내는 모든 것까지 자식에게 더 주지 못해서, 주시고도 더 주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어머님입니다. 그런 어머님의 희생과 사랑은 거룩한 희생이요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근사하게 경험하게 해줍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병원에서 있었던 이런 사건에 대해서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아직 진료가 시작되기 이른 시간이었음에도 25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아가씨와 이제는 흰머리가 제법 희끗희끗한 아주머니가 두 손을 꼭 마주잡고 병원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마도 모녀인 듯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면서 간호원이 말하기를, 아주머니, 아직 진료 시간 되려면 좀 있어야 합니다. 원장 선생님도 아직 안 나오셨고요. 그 말에 이 두 모녀는 기다리겠다고 하는 표정으로 말없이 마주 바라보았습니다. 업무 시작 준비를 간호원이 하는 동안에도 두 모녀는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작은 소리로 주고받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가 딸의 손을 쓰다듬으면서 긴장된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따뜻한 미소를 서로에게 보내며 위로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 후 원장 선생님이 오시고 간호원은 두 모녀를 진료실로 안내했습니다. 진료실로 들어온 아주머니는 의사 선생님께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얘가 제 딸입니다.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들어가기도 전에 글쎄 얘가 외가에 놀러 갔다가 농기구에 다쳐서 왼손 손가락을 모두 잘렸습니다. 다행히 네 손가락은 접합수술에 성공했지요. 근데 그 네 번째 손가락만은 그러질 못했습니다. 선생님, 다음 달에 우리 딸이 시집을 갑니다. 이 사위 될 녀석 아무려면 어떠냐고 괜찮다고 하지만 그래도 어디 그런가요? 이 못난 애미 보잘것없고 어린 마음에 상처를 많이 줬지만 그래도 결혼 반지 끼울 손가락은 주고 싶습니다. 그것이 이 못난 애미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선생님, 이 늙고 못생긴 손이지만 제 손가락으로 접합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 순간 딸도 간호원도 그리고 의사도 아무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장 선생은 흐르는 눈물을 닦을 생각도 하지 못한 채 그럼요, 가능합니다. 제가 예쁘게 수술할 수 있습니다. 말을 했고 그 말을 들은 두 모녀와 간호원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합니다. 그러기에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가까이서 느끼게 해주는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것을 내주고도 모자라 하는 사랑. 어머니 아니시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까? 그런 생각에 멈추지 않고 어머니를 향한 고마움과 사랑의 마음으로 글을 써서 선물을 준비해서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며 감사해야 되는 날이라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어머니를 뵐 수 없을지라도 우리 주변에 내가 어머니로 생각하고 섬겨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사랑과 정성으로
하나님의 미랄같이 되어 내 삶의 우선순위를 맞춰주고 내 소유를 내어주고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이 보여주신 그 희생의 사랑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갈 때에 천국에 계신 어머니도 내려다보시며 환히 웃으시리라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세상이 가르치고 배워준 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시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또한 어머니를 통해 보여주신 희생의 거룩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하나의 미랄이 된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계시고 그들을 통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어머니 주일에 하나의 미랄이 될 것을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